2021년 12번째 청소년 예배입니다. 9월달 이제 12번째 청소년 예배를 드리고 이제 10월부터는 여러분들 저희 오늘 전체 예배 때 광고가 나가겠지만 10월 청소년 예배 때는 아마 저희가 별관 4층에서 이제 일부분 전부 다 모일 수는 없고요. 대면 예배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오늘 오후 모임을 위해서 일부 목자님들하고 도우미들이 함께 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함께 그 별관 4층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예배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 이 기도 제목 가지고서 좀 기도를 하도록 할게요. 저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서 함께 기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자기 자신만을 중요하게 여긴 이 세상적인 그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진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삶의 목적 그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목적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저도 계속 노출이 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스마트폰, 알코올, 도박, 그리고 음란물, 게임, 인터넷 그 중독자들이 여러분들 내에서도 사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그 중독들 다 이기시고 세상에 진짜 기쁨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들이 다 치유가 될 수 있는데 그전에 그럼에도 그것도 우리가 점차 예수님은 닮아가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우리 이전 삶을 죽어있던 그 삶을 그 공격하면서 우리에게 그 죄책감들을 심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요 중독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이 고3 수능 D-60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또 수시도 이제 원서는 대부분 이제 다들 넣고 이제 9월 이제 10월 가면서 면접들을 또 보게 될 거예요. 우리 고3들이 그 면접들 잘 준비해서 열심히 준비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마련해 주신 그 대학들로 잘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온 맘 다해 엎드려 참된 예배합니다. 성령님의 은밀한 바람 속의 음성을 나 원해요. 거룩하신 아바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온 맘 다해 엎드려 참된 예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온 맘 다해 엎드려 참된 예배합니다. 성령님의 은밀한 바람 속의 음성을 나 원해요. 거룩하신 아바 나의 주 하나님. 성령님의 은밀한 바람 속의 음성을 나 원해요. 거룩하신 아바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내어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연이어서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구약 성경 공부를 8월까지 다 마치고 9월에 처음 보는 신약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방금 저희가 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모두 예수님께 나아오라.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열방의 모든 나라와 족속들의 왕 중의 왕이시니 그 예수님께 나오라는 메시지를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 예수님을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좀 전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됐다는 것이, 물론 그 구약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역들이 온전히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정말 이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 신약을 여러분들 또 나눌 수 있는 게 정말 기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 1장 40에서 45절인데요. 여기에는 한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 나오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우리가 좀 살펴볼 거고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한 번씩 살펴볼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40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에서 45절.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성경책으로 직접 찾아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 본문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을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40에서 4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아멘.
예, 여러분, 음, 우리가 이제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그 새로운 책으로 지금 신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스펠이라는 것은 이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고대어에서 가스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소리라는 그런 뜻으로 이 가스펠이 이 복음이라는 뜻으로 쓰였었어요. 여러분들 작년 겨울 수양회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가장 프레시한 분들 작년 겨울 수양회 주제 혹시 기억나요? 작년 겨울 수양회 우리 이제 1년 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작년 겨울 수양회 주제 뭐였나요? 뭐였어요? 갔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기 지금. 네. 이나야 뭐였니? 작년 겨울 수양회 주제. 지금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찾을 수 있을 텐데 우리 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고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저희가 작년 수양회에서 몇몇의 사람들을 그 사례로서 같이 함께 봤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며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쓴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서를 쓴 그 마가도 마찬가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네 가지의 복음 서신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가는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굉장히 벅찬 마음으로 빠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보면은 이 마가복음 처음 시작을 하는 1장 1절부터 마가는 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라고 하면서 이미 이 마가복음서를 시작을 해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가슴에 너무나도 막 불이 막 일고 있는 거예요. 흥분한 상태에서 이 16장에 걸치는 긴 편지지만 한 번에 막 써가듯이 나 이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알리고 싶어. 라는 그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썼던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네, 우리 복음 한자로는 복복자. 복복자는 알죠 그래도 많이들 보죠 우리 설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복자와 그 다음에 소림.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리.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들 많이들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어떤 데서 유래를 했느냐? 이게 그리스어에서부터 처음 사실 가져온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이야기를 사실 우리가 보통은 잘 평상시에 쓰지는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유한겔리오는 이 그리스 전쟁 때 여러분들 마라톤 아시죠? 네, 마라톤 평원에서 그 기원전 450년 전에 이 그리스의 수도였던 아테네에서 동쪽으로 36.95km인가요? 제가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네, 그 마라톤은 여러분들 아는 건 42.195km죠. 그런데 원래 그 마라톤부터 그 마라톤 평원부터 아테네까지는 원래부터 42.195km는 아니었어요. 그게 얼마였냐면요. 36.75km였어요, 원래는. 그랬다가 그 1908년도 4회 런던 올림픽 때 그때 그 여왕이 이것들을 잘 보고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때 그 42.195km로 그 궁전 앞에서 버킹엄 궁전이 아니죠,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다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올림픽을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 군대가 굉장히 강력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군들이 연합을 해서 이 평원에서 그들에게서 이제 승리를 합니다. 그 승리의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36.75km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단숨에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도착하면서 그 승리의 소식을 알리고 바로 그 병사는 사망을 했다라고 해요. 너무나도 그 격한 마음에 이렇게 달려와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그 원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병사가 그런 역할을 그때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 로마가 다시 유럽 지역을 이제 지배를 하면서 그때부턴 이 로마 황제가 승전보를 올리고 개선문을 통과할 때 이분이 이렇게 이방 민족들을 다 처리하고서 승리하고 돌아왔어. 이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면서 그 로마 제국에다가 그 승리의 기쁨을 알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기쁜 소식으로 그렇게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나눴던 것을 본인이 왔던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함께 올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을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good news 알죠, 여러분들? 예, 좋은 그 소식, 좋은 뉴스라는 뜻이 여기서 또 유래가 된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정말 기쁜 소식. 내가 36.75km를 단숨에 달려가서 알리고도 싶은 정말로 내가 기뻐가지고 이걸 알리지 않고서는 벅차가지고 멈출 수가 없는 그만큼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비슷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이 45절을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1장 45절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엄히 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나았음을 그들에게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인 마가가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놓은 의도가 있어요. 이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의 승리를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던 그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이런 의도적인 배치들을 했는데 이 45절만 봐도 또 숨가쁜 그 흥분의 기쁨들이 곳곳에서 묻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빨리 좀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마가 마음에는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정말 열심이시라는 것을 마가는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실 이 구원의 문제가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조금도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고 인생을 허비하지를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마가복음서를 보면은 아까 1장 1절부터 시작된 거 보면은 마가 이런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어디서부터 오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바로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면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오늘 봤던 이 40절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소식이 바로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가르치시고 병 고침을 하시고 귀신을 쫓으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누구지?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가르침이다. 귀신들도 예수님한테 복종하는구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이른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를 또 사람들이 이른 새벽부터 따라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시는 겁니까? 기도하시러 가는 그 곳까지 따라가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가까운 고을로 가자. 나는 말씀을 선포하러 이곳에 온 것이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여기 다른 번역본을 보면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왔다. 내가 이 병 고치는 의사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서 3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40절 오늘 본문을 보면은 39절에 보면 이 20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만나서 그 병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막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3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더 그 병을 고치셨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냥 이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라는 이야기만 나와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나를 의사로만 알고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당분간 그것을 쉬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40절에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겁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 나병이 혹시 어떤 병이지 않아요? 나병. 사실 요즘은 너무 의료 기술이 잘 발달이 돼 있고 그 먹는 것들이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병이 거의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 소록도라는 곳에 이 나병, 다른 이야기를 또 한센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병자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또 그 섬이 또 있습니다.
그 섬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환경과 대비해서 그들의 몸과 그런 마음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느껴요. 그만큼 이들이 왜냐하면 격리돼 완전히 사회와 격리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 때부터 이게 전염이 되는 병이었었기 때문에 이 한센 나병 환자는 성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성문 밖에서 나병 환자들끼리만 모여서 살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성문 안으로 들어와서 앞으로 나왔던 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는 길에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병 환자를 만진 사람은 똑같이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것으로 취급이 돼서 이 성문 밖에서 며칠 동안 머물다가 다시 들어와야 됐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40절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1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그 병이 든 사람들을 이렇게 당분간은 이렇게 고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랬다가 이 사람이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했던 그 행동들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이제 그 마가복음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은둔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막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기 때문에 다른 병자들을 고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의사로 오신 게 아니고 이후에 정말 내가 하나님 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것을 알리시기 전까지는 이런 본인의 사역들을 다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해서 증거를 보이라 했던 것은 구약의 나병 환자가 성문 안으로 들어와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지만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4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여기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고 했던 거는 여기는 조금 순하게 표현을 하신 건데 너 이게 거의 명령에 가까운 이야기거든요. 너 절대 얘기하지 마 이 얘기. 내가 이거 명령하는 거야. 이 정도의 실제로는 그런 뉘앙스. 그런데도 불구하고 4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마라톤 그 평원에서 이기고 그리스 아테네로 36.7km를 달려갔던 그 병사처럼 이게 이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를 하셨는데 불구하고 내가 나은 것이 내 몸이 나은 것이 기뻤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전에는 완전히 그때 이 나병은 그 구약에서 또 죄와 연관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있는 사람에게 어떤 갑작스러운 하나님께서 치셔서 뭐 이 피부가 이렇게 썩어서 나병에 걸리는 일들이 흔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죄와도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저 사람은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죄인으로 이렇게 판별을 하셨어처럼 그런 이렇게 낙인 같은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회복이 되고 그리고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여겨졌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더 가족들도 이제 만나지 못하고 이제 그냥 격리돼서 사는 죽은 사람과 같이 여겨졌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나서 이 다시 사회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정말 산자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안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보세요. 내가 이 예수님이라는 분으로부터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라고 이렇게 소문을 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이제 외딴 곳에 이제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께 찾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한 가지 우리가 또 볼 건 여기 앞에 있는 21에서 3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다
아니면 고치시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깨끗하게 하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그 나병 환자가 그 몸이 깨끗해지는 것뿐만 아니고 그 마음까지도 그리고 그의 신분까지도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러니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어요. 네.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다 그렇게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뭐 아까 주제도 사실 맞추지 못해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작년 우리 겨울 수양회 때 일과에 혹시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주제의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요? 네, 그렇죠. 여기 딱 보고 그래도 정확히 맞췄네요. 저희 네, 제 형제가 네,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이 사마리아 여자 있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길에 일부러 사람 원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동네가 이제 부정하다고 여겨서 삥 이렇게 일부러 돌아가던 곳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거기를 직진해서 직접 가셨습니다. 부정한 곳으로 여겨지던 곳을. 그래서 또 이 동네에서 굉장히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그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 남편이 다섯이나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지금 남편도 현재 뭐 남편이 아니다 그냥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마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었거든요. 그런 비난받던 그런 여인. 그리고 너무나도 그 당시 이제 갈증이 나서 당연히 먼 길로 물을 떨어 가야 됐는데 그 완전히 태양볕에 그 사막에서 뭐 45도 막 50도 이렇게 있는 그 태양볕에 이 물을 찾으러 갔던 여인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어서였기 때문이옵니다. 그래서 그의 자기의 삶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모든 것들로부터 다 도망가고 싶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 마을로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 성경에서 말하시던 메시아가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온 자기 그 수치를 다 잊어버리고 단숨에 달려가 마을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렸습니다. 자기의 마음 속에 있던 그런 많은 그 속박들 그리고 수치심들 그리고 도망치고 싶었던 그런 피로감 그 모든 것에서 다 해방되고 예수님 만나고서는 정말 그 기쁨 가운데 달려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 마라톤 평야에서 승리하고 아테네에 36.75km를 달려갔던 그 그리스 병사처럼 그리고 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나병이 나와서 마을로 또 들어가 사람들에게 명한 예수님께서 엄히 명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이걸 말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던 그 나병 환자처럼 그리고 자신의 그 수치심에 이 우물가로 땡볕에 나아가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했던 그 여인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고 그 소식을 굉장히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참 기쁨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들 내가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그 중간고사 그리고 곧 있을 그런 수능 시험 그 수시 면접들 그것 때문에 그것들이 내 마음을 막 옥죄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학교에서 곧 또 졸업을 해서 어느 길로 또 내가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정말 가는 이 길이 맞는지 그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 고민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나만 알고 있는 그 숙박들 그리고 수치심들 죄책감들 그 모두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내 삶에 참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 목적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한테 계속 전하게 될 텐데 그 가운데서 이 성경은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은 이분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인지를 알기만 해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참 기쁨이 솟아나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긴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고 복음이신 그 예수님 가운데 정말 참 기쁜 소식을 드리고 여러분 삶의 기쁨으로 점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는 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고백 가지고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온라인 헌금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송지영 자매가 나와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힘들지라도 각자 자신의 삶 속에 놓여진 시험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물질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작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좋은 곳에 잘 사용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 1시에 목산 아바타인 추석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투표를 해주신 대로 여러분 투표 결과는 좀 더 1시에 이제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사실 모르겠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시에 모여서 간략하게 오늘 하는 활동들이 어떤 것인지 취지까지 같이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한 1시간 반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원래 교회에서도 코로나만 아니면 추석을 이렇게 즐기는 마지막 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추석들을 즐겼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라 좀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연히 성역탐구 모임은 오늘은 이제 휴강이고 그리고 다음 주는 있고요. 제가 좀 조정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원래 9월 26일 날에도 중간고사로 이제 휴강을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 기간이 굉장히 조금 버라이어티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한 9월 30일 날부터 시작하는 학교도 있고 10월 16일 날 시작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맞추기가 어려워서 좀 중간에 있는 10월 3일로 휴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날은 조금 일정을 맞추기는 어렵지만 또 10월 10일 날 혼전순교사 교육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만약에 그때 이제 혼전순교 사역을 받고 싶은데 교육 일정이 너무 안 맞는다 하면은 제가 조금 뭐 조정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대부분 중학교는 좀 일찍 시작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그때는 다 마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이제 혼전순교 사역이 올해는 조금 늦게 하게 됐어요. 이제 새로 저희 담임 목회자가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해서 10월 말에 진행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10월 17일 날 이제 청소년 예배가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별로 아마 한 2반 정도씩 여러분들이 오게 될 것 같아요. 2반에서 3반 정도. 저희가 지금 총 9반인데 청소년국에 4주 동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현장에서 드리고 목자님들하고도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좀 오게 이제 초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예배 때면은 또 그거 맞춰가지고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곧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인 전체 예배는 빠르면 26일, 아니면 10월 3일부터 다시 현장 예배로 재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일단 예배 마쳤고요. 여러분들 그 식사들 맛있게 잘 하시고 좀 이따가 1시에 다시 이 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할게요.